자, 창세기 17장 13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로 따지면은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이고 이제 신앙의 로드맵은 7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단계와 9단계, 이제 1단계밖에 안 남았죠. 아브라함의 10단계가 8단계와 9단계인데 세상을 끊고 기도로 승부하는 삶, 할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신앙의 로드맵이 중요한가? 이 신앙의 로드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그 가정의 모든 저주들, 삶의 저주들, 그리고 자녀의 저주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끊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열매, 가정의 회복, 삶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어떤 축복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나아가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간 방향이 잘못됐어. 내가 깨달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꼬린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지게 돼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했으면 덜 멀어졌을 텐데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노력과 헛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너희 안에 모시고 너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10단계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이 몇 번째예요? 몇 단계? 8단계예요. 8단계. 8단계가 뭐예요? 할례. 할례 옆에 부제 뭐예요? 세상 끊기입니다. 세상 끊기. 자, 우리가 5단계를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 만나고 이제 11조를 드림으로 이제 물질관이 바뀌어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겠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면서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불이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제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8단계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제 할례, 세상을 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뭔가 도대체? 할례가 무슨 뜻인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고요? 할례.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뭘까? 여러분, 육신의 옷이 뭘까요? 육신의 옷이 뭘까?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은 너가 정말로 보람찬 삶,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답안지를 제시해줘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가치관과 기준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할 수 있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삶,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 사는 삶,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옷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 세상에서 쓰는 전략이 있다 그랬죠. 성공한 전략. 그게 뭐예요?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만든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결과가 눈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결과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러 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수능 때 있잖아. 그 옆에다가 그 책 펴놓고 시험 봐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을 펴놓고 시험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룰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룰과 규칙을 얘기하셨어요. 너가 이 룰과 이 규칙을 지켜나가면 너는 100% 행복해진다. 너가 이 룰과 이 규칙을 지켜나가면 너의 삶에 100% 축복이 임한다. 너가 이 룰과 규칙을 지키면은 100%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빛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을 해도 그 방식과 룰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노력한 만큼 더 먼 길로 가게 되고, 노력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예배드려봤자 별 의미가 없네. 아니 뭐하러 그렇게 예배하고 뭐하러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주의 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야? 야, 넌 주의 종이 아니야. 평신도야. 평신도가 왜 그렇게까지 오바해야 돼? 예수에 미치지 마.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과 규칙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룰과 규칙을 세상의 것으로 정해서 했는데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이렇게 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 소용이 없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 룰과 규칙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으라는 그 할례, 그 육신의 옷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가치관들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러 가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육신의 옷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왜 끊으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냥 적당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그냥 은혜 받으면서 뭐 적당히 살아가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할례를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앞에 적혀 있죠. 뒤쪽에 있죠.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인데 한 5년 전이죠. 2017년. 여러분들 2017년 때 몇 살이었어요? 예, 피덩이 때였죠. 예, 초딩 때였죠. 초딩이 많죠. 5년 전이면은 거의 초딩이지 사실. 그죠? 고3 빼곤 다 초딩이었죠. 예, 초딩 때였죠. 그때 중고등부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17년 정도의 여름 때 많은 학생들이 불을 많이 받았어요. 겨울부터 여름부터 해가지고 불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기도회가 얼마나 많았었냐면은 월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토요 성령불, 주일 기도회. 네, 월화수목금토 주일 기도회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학생들이 왔냐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출석이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50명 정도 됐었는데 20명이 평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평균. 많이 오면 24~5명까지도 왔었는데 보통 평균 한 20명 정도가 매일 있는 평일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토성불에는 몇 명이 나왔나? 30명이 나왔습니다. 3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거의 나온 거예요. 토성불에. 여기 있는 인원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3분의 2가 토성불에 다 나온 거예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가운데 평일 때 막 방언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2017년 10월에 그 추석 연휴가 무려 10일이나 있었습니다. 10일이나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다. 쉬지도 않고 기도를 했으니까 야, 한 10일만 쉬자. 그냥 각자 알아서 좀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나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0일 후에 보자. 빠빠이 형 그랬어요. 토성불도 쉬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어. 월요일 기도회가 되었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 몇 명 나왔을까? 20명 가까운 애들 중에서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어요. 화요일에 3배로 부흥했습니다. 4명 나왔어요. 3명이 늘었죠. 4배로 부흥했다고 얘기를 했나? 곱하기 4지.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면서 7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7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인원이 결국에는 평일 기도회 인원이 10명 겨우 왔습니다. 10명도 안 왔어요. 언제까지? 12월까지. 12월까지. 그리고 토요 성령불에 30명이 왔던 애들이 몇 명이 왔나? 12명, 13명이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분명히 환상도 받고 음성도 들었고 불도 받았고 방언도 다 받았어. 그때 나왔던 애들은 방언을 다 받았어요. 방언을 못한 애들이 없었어. 다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귀신도 많이 나갔어. 그런데 다 무너진 거예요. 10일 기도 안 했다고.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오지를 않으니까 회복이 안 되지. 애초에 오지를 않는다고. 아예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왜 그들이 무너졌는 줄 아니? 그들이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무도 세상을 끊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 좋아하는 애들은 그대로 연예인 좋아했었고요. 가요 부르는 애들은 그대로 가요 다 불렀고요. 게임하는 애들도 그대로 다 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놀던 애들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끊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줄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덜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본인 할 거 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는 기도, 월요일에, 화요일에 기도, 수요,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기도를 하니까 뭐예요? 그 은혜가 계속 채워지니까 버티고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를 딱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쌓아져 있던 모든 은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어디까지 사라진 거예요? 예배 자체도 못 나올 정도로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끊지 않았을까요? 왜 끊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데, 왜 거기 그 교회는 그렇게 오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훈련 받으면 됐지 왜 내가 굳이 그거를 끊어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그 아그들이. 그래서 그 후에 무너진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와서 다시 애들이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때부터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걸 끊어내고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무너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군요. 저희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예인 굿즈랑 뭐 있던 애들 그거 다 버렸어. 연예인 좋아하는 애들 그때 다 버렸습니다. 앨범부터 싹 다 버렸어요. 다 탈퇴했어요. 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 프로그램 다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애들은 집에다가 막 애니메이션 막 갖다 놓고 막 피규어 갖다 놓은 애들도 그거 딱 짐 싸가지고 다 버렸어요. 싹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결단을 하고 나아갔어요. 기도 시간은 줄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 뭐 2개 정도는 줄였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시간은 줄였는데 아이들은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결단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놓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 굳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너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너가 지금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가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다시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할례를 받아라. 너의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할례의 중요성.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재앙이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에서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육신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임방과 문설주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방가 일선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피 바른 집은 뭘 뜻할까요? 피 바른 집. 피 바른 집.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집.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근데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먹는 겁니다. 먹어서 우리 안에 소화시켜서 우리 안에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을 먹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뭐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왜 가정의 불화와 문제가 끊이질 않을까요? 왜 내 삶에 축복이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걸까요? 왜 내 삶에 행복과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배할 때 뭐를 적어놨었죠? 어디 있지? 우리 찬양할 때. 요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에 맞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1단계를 결단해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뭐예요? 결단해서 3단계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나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수요 예배를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청년부랑 지금 기도회를 같이 하거든요. 목요 기도회를 결단해야 되고,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를 배반하게 돼요. 나는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까? 나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지고 나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같은가?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다음에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다음 뭐예요?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요. 세상을 끊었습니다. 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냥 뭐 끊으면 끝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여기서 결과가 나타나요. 할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는 만큼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을 끊고 뭐 할례를 결단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가 아니에요. 할례를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할례를 받으면 이제 뭐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삶.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하시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창세기 20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호를 하나 주셨어요. 칭호를 주셨습니다. 어떤 칭호를 주셨어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밑에 아모스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밀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지자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끊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0단계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갔죠. 11절 들여서 주인이 바뀌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르아흐가 붙은 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끊어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예수로 살아가겠다라면서 세상을 끊어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뭐라고요?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라랑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아브라함 건드리면 네 가족부터 네 친척까지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야.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 그랄왕을 협박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랄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죠. 으악 하면서 깼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뭘 줬냐면은 은 1000개를 줬어요. 그 당시에 노예 하나가 그 은 20이었거든요. 은 30과 은 1000과 그리고 의향을 줬다 그러는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내가 환율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30억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용서해 준다고 기도 좀 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넌 죽어. 너 아브라함 마음에 힘들게 했지. 너 아브라함 마음에 상처 줬지. 너 아브라함이 너 용서 안 해주면 넌 죽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웬만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저주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괴롭힌 사람 그 당한 기도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줬을 때 가해자한테 하나님 저와 알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인생은 꼬인 게 확정된 거예요 이미.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은 파괴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그래서 굉장히 축복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 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자라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어떠한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 기본의 반석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공부로 집을 짓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집을 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닥쳐도 어떤 홍수와 폭풍우가 불어도 너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반석 위에 꿈으로 집을 짓고 노력으로 집을 짓는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을 준비하지 않고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준비하지 않고 멋진 집을 지어요. 풍랑이 붑니다. 폭풍이 몰아쳐요. 그러면은 그 집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세상을 끊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끊어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아 끊어내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